시편 37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40절까지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이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물을 그치고 물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예, 우리 시편 이제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이 시편 37편 지금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37편은 마치 읽으면 이 잠언 같아요, 잠언. 그러니까 잠언은 쭉 읽으면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그래,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37편이 약간 그렇게 잠언집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갖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 이 37편은 굉장히 이제 교훈적이라는 말입니다. 교훈적이라는 말인데 오히려 1절부터 40절까지 이 40절이나 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잠언의 식으로 다루고 교훈적이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주제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의인과 악인, 의인의 최후와 악인의 최후,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조하면서 다룹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읽어서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쉬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심판받을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때로 이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신앙을 잘 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라고 권면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리거나 우리들의 생각이 미처 다다르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잡초를 자꾸 제거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잘 되겠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속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안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잘 안 하려고 그래. 뭐 이 사람 막 주일에도 열심히 되게 막 이래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어떨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나는 가난한데 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돈을 버네? 그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시기가 나고 불평이 되고 불만스러워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지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의인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양식 삼아 살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돈 계속 잘 벌게 해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안달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인데 이걸 아주 40절 동안 아주 재미있게 말하는 거예요. 막 한 절 한 절마다 되게 유명한 문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 때문에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년은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쓰시라고. 이거를 안 쓰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시예요. 1년이 1절에서 6절이에요. 2년이 7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3년은 21절에서 33절. 그리고 4년은 34절에서 40절.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절에서 6절하고 34절에서 40절은 마치 이렇게 봉투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할 때 자주 다뤘죠. 앞뒤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보면 벌써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요? 벌써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왜 저들은 그냥 놔두세요 하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영향력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한 재벌이 70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조 모 씨가 죽었죠. 그 사람의 돈이 수십조, 수백조일 텐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죠? 그 돈이 많았는데도 70세밖에 못 살아. 우린 되게 장수하는데 우리 집사님 목사님 막 장수하시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때로는 그 대충만 봐도 대충의 그 집에서 그들이 하는 상황들만 봐도 굉장히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죠? 그들이 그렇게 때로는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을 때는 야 그래도 참 저렇게 살아도 사람이 잘 되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잘됨 때문에 야 저들이 그 사람들한테 못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잘 사네, 몇십조 몇백조의 돈이 있잖아, 야 그래도 회사 잘 굴러가네,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가졌다라는 게 진실한가? 그게 난 진짜 백인가? 내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가? 그런 거 오히려 반추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럴 때는.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떠냐? 어떻게 될 거래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는 흔히 보니까 싱싱하게 땅에 박혀있는 채소 같은 거 딱 건져 들어가지고 냉장고에 안 넣고 며칠 그냥 햇빛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 시들해지죠. 그렇게 파릇파릇한 잡초들이 제초제 한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되면 애가 팍 기울면서 무래지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마치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푸르른 것 같으나 예초기 한번 베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죽어버리는 그 풀처럼, 푸른 채소들처럼 될 운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누구다? 그들이 악인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하게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됨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그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야 돼. 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이 차라리 저주함을 받아가지고 못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들의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 이어서 그런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뭐를 양식으로 삼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악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지고 그들이 어쨌거나 가난한 사람을 털거나 정직하게 살라는 사람들은 막 괴롭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막 그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 그 조모 씨처럼 그 기업을 막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도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그 자식들한테 막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 말고 풀과
푸른 채소와 같이 싱싱해 보이는 것을 양식 삼지 말고 뭐를 양식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양식 삼아라.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신방했는데 시편 121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처럼 지키신다.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것을 양식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보다 빼앗기지 않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너의 간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오늘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신방하면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티도 안 나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딱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알라딘 램프처럼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잇대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누구의 소원을 구할까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에 잇대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에 잇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결국이 어디가 있다 했다? 하나님의 원함과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에 잇대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오늘 시편이 말하는 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모사님과도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 모사님이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근심. 어떤 성도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성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뭐예요? 사실은 내 소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에 잇대어서 신기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들으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5절이 말하는 대로 뭐라 그래요?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보면 멀리 굴려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멀리 굴려버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분노하는 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악인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굴려버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나쁜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두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길이 옳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내실 것이다.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네. 그렇지만 오늘 설교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제가 2년, 3년 사연을 아주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2연에서 시작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뭐 하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잠잠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애들한테도 저렇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도 몇 번을 제가 교육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시끄럽잖아요. 잠잠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요히 모든 것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뭐 해라?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뭐냐면 애들이 기다리라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 잘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가끔 훈련시킨 거 보면 먹을 거 주기 전에 기다리라 그러는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기다리라는 말의 원어적으로, 이 말의 원어적으로 보자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야 그래 잠잠해야지 그래 이거 뭐 기다려야지 이렇게 그냥 보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악인들의 잘됨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죠? 7절 끝에도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뭐라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려라. 분을 그쳐라. 여러분 왜 분을 그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왼뺨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같이 때리고 그때부터는 둘이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지 않으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차기 때문에 그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그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들 향해서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악으로 대응한다면 그 사람들이 놀랄까요? 왜 안 놀래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놈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뭐 똑같네 나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너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 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결국은 나의 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굴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팔복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얻게 된다.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보면 어느 땅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했던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의인들은 쪼그라뜨려지고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 뉴스 본 분들은 알겠지만 낙태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태죄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낙태죄가 이제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해도 이게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주일 오후에 봤던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때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느껴지죠. 그죠? 그들이 승리하는 세상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이를 간다라는 것은 의인들이 악인들을 향해서 사악한 시기와 탐욕을 드러낸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여기서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나 그렇게 악인이 횡행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공격은 너무 생생합니다. 그죠? 13절 이하 14절을 보면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또 뭐해요? 정직한 자들을 그러니까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어떻게 된다?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악행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서 어긋나는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이 악인들의 마음이.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향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소망 1편, 소망이 되는 이유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악행으로 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대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그들이 한 공격이 그들에게도 돌아오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악인들이 조모 씨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산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일면 악인들은 풍성하게 살아가되 의인들은 어때요? 대부분 그 물질들을 빼앗긴다. 형통을 빼앗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그 물질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사는데 그게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16절이 말하는 대로 의인들은 가진 것이 많아요, 적어요? 가진 것이 의인들은 가진 것이 적어요. 그죠? 그러나 악인들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나 2절에서 본 것처럼 풀과 푸른 채소처럼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풀과 푸른 채소를 가지고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17절에 보면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할 날을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온전한 자들, 의인들의 날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의인들에게 이루어 주실 때를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의인들은 어때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왜 어떻게 풍족할 수 있습니까? 적은데. 3절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의인들은 뭐를 양식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과 약속을 식물로 삼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에서도 풍족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분을 양식 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게 악인들의 풍성한 멱식조가 아닐지라도 너희를 죽이고 굶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신비이죠? 그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보다 풍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이 말하는 대로 악인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기름이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목장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의 기름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게 목장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목장에 있는데 목장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목장이 아름답다. 그건 뭐예요? 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그 목장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양이나 어떤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많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아름답고 풍성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다 끝나고 그들이 가진 것은 그것뿐이에요. 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다야. 내 한 공기 저게 다야. 내 몇십 조 저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어때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연기가 되어 사라지면 연기가. 여러분 가끔 비 오기 전에 우리 막 뭐 태우잖아요. 연기가 막 올라가죠. 그 연기가 계속 하늘에 있어요? 사라지잖아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년이 시작하는데 이와 반대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의 삶에. 그런데 아주 재미있어요.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여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악인은 어때요? 그 목장의 아름다움이 무수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꾸고 갚지를 않아요. 시쳇말로 뭐라 그럽니까? 가진 놈이 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은혜를 베풀면서 산대요. 우리 이번 주일에 나온 헌금을 얼마 안 되겠지만 이재민들 돕기에 쓸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 가진 게 없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자꾸 신방 가면 우리 집사님 목사님이 뭐 자꾸 대접하시는 거예요. 뭐 달걀 주시고 막 그러는 거지. 왜 가진 거 없는데 왜 은혜를 베풉니까? 왜 그렇죠? 제가 잘생겨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이 내 목장의 아름다움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끊임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인들을 향해서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니들이 착하게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소중한 줄 알고 품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원동력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러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붙드신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의인들을 붙드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드려지죠.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해. 너무 부러워. 쟤는 저렇게 사는데 결혼도 하고 잘 나가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잘 나가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붙드셔요. 그리고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까지?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관되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의 자손도 결식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모 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으면 그 자식들도 막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산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일례로 부모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살아가면 그것을 목도하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도 애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 떠들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좀 컸나봐. 한 2학년쯤 됐나봐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려고 막내가 막 가서 막 엄마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 애가 탁 붙들더니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나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되게 대단한 뭔가 중요한 일을 엄마가 좀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귀신처럼 알아요. 어른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못 속이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걸식하지 않는다? 그 의인들이 하나님이 그런 그 자손들을 지켜준다라기보다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의인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래서 의인들이 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 같지만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이렇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서도 보면 악인의 자손은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29절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다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연, 이제 35절부터의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34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1년하고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2절에서는 악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았지만 35절에서는 악인들이 어때요?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아. 풍성한 나무 같다라는 거야. 2절에서는 푸른 채소 같았는데 35절에는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많은 풍성한 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악인의 삶이 딱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 그게 푸른 채소같이 저렇게 나무가 무성한 잎같이 대단한 열매를 맺을 것 같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이후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여기서 미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약속과 조화를 이룹니다. 결국은 신자들의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39절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오늘 의인들의 삶은 미래의 그 땅을 차지하는 미래를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의 잘됨,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는 것,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게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양식 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들의 양식거리로 삼는 자, 아무리 이 세상이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법안이 통과되고 풀과 푸른 채소 같고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무성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의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잇대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 길을 바랍니다.